성경은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한결같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아예 10계명에 명시해 놓기도 했지요. 오늘날 부모 공경과 어른 공경이 점점 경시되어가는 세상 풍조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부모 공경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할지,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죠.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만 해도 이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대우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 속에서 자녀들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절대 권한이 아버지에게 있었기 때문에 자식들 마음이 상하고 억울해도 그저 속으로만 삭히며 참아야 했습니다. 이 같은 시대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 사도 바울은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부모에게 권면을 합니다. 자, 이 내용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부모들에게 이와 같은 권면에 앞서서 자녀들을 향한 권면을 먼저 행합니다. 우리는 이 순서에 대한 의미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뭘까요?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첫 번째 권면은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휘파쿠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말을 듣다, 경청하다, 따르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 순종과 비슷한 말로 복종이란 말이 있죠. 근데 바울이 자녀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복종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순종과 복종에는 좀 차이가 있죠. 복종은 질서의 측면에서 통솔과 지도를 따르는 것을 말한다면, 순종은 교훈과 가르침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까요? 바울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다, 마땅한 일이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모르는 자녀가 있을까요? 없죠. 다 알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때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지 않는 자녀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말이 때론 동의가 되지 않거나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참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어떤 일방적이거나 권위적인 태도로 순종을 요구한다면 더더욱 자녀들은 순종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런데요,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명령합니다.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모에게 순종을 말하면서 한 가지를 더 첨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일까?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를 꼽자면,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의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 누군들 순종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한 인물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을 꼽으라면 이삭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모리아 산에서 자신을 결박하고 번제로 바치기 위해 칼을 빼든 아버지에게 한 번의 저항도 하지 아니하고 순종을 합니다.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름 아닌 예수님일 것입니다. 끔찍한 십자가를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어린 양처럼 그저 순종을 하지요. 자녀인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크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종하는 것이죠. 때로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때로는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순종하듯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심으로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음 다해 공경해야 합니다. 마음 다해 공경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녀들에게 두 번째로 권면하는 것은 무엇일까? 2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히브리어에서 카베드라는 단어를 보통 공경하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래 이 카베드는 이 사람의 몸의 장기 중에 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간은 인간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고 중요하며 몸의 중심에 있죠. 그래서 공경이라는 말은 상대에게 무게를 두고 그를 중요시 여기며 소중하게, 귀하게 받드는 것을 공경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 공경은 부모님께 무게를 두고 중요시 여기며 귀하게 받드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많은 권면을 하는데요,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 25절입니다. 시작.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 부모 공경에 담긴 영적인 원리와 축복에 대해서도 함께 언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2절 하반절과 3절이죠. 시작.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10계명에서 부모 공경이 담긴 계명이 몇 계명일까요? 5계명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5계명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다시 말해서 이 계명을 지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긴 계명이다. 그 계명 중에서 첫 번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 에베소서 6장 2절 하반절과 3절의 말씀은 사실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겁니다. 신명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신명기와 조금 다른 것이, 모세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반면에, 바울은 네가 잘되고 장수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장수의 복이었습니다. 전쟁이나 질병 혹은 자연재해 등으로 단명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자손들 대대를 보며 사는 것, 이게 그때 당시에 큰 복이었죠. 물론 오늘날 오래 산다라는 것만이 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사셔야 되는 거겠죠. 또한 여기에서의 이 장수의 복은 단지 육신의 생명이 길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오랫동안 누리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잘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가정이나 또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이렇게 소리가 적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네, 이건 좀 소리가 크네요. 그러면 비결 하나 말씀드릴게요.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들의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특별히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를 쓰면서 교회 안에 홀로 되신 어머니들, 과부들, 이 홀로 된 어머니들을 그 먼저는 자녀들이 잘 돌보고 또한 교회가 잘 돌볼 것을 강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다 때가 있어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때 가서 많이 후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 부모님이 좀 더 건강하실 때 맛있는 거 더 많이 사다 드리시고, 좀 더 건강할 때 좋은 곳 구경시켜 드리시고, 좀 더 건강할 때 자주자주 찾아뵈어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참 불효를 하는 자식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목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솔직히 자주 찾아뵙지를 못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몸이 별로 좋지 않으십니다. 평생을 시장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장사하시다 보니까 무릎 관절이 좋지 않고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수술을 하셨어요. 당뇨도 갖고 계세요. 몸이 안 좋으시죠. 최근에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을 듣고 월요일 아침 일찍 제주도에 내려갔어요. 하루를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뵙는데 저희 어머니가 참 많이 늙으셨다 느끼게 되었어요. 그 고우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그야말로 할머니가 된 거예요. 마음이 그냥 그랬어요. 말도 예전보다 많이 느려지시고, 식사도 오래오래 씹으셔야 되고, 행동도 많이 느려지신 것이죠. 저는 집에 가면 꼭 어머니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도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어머니께서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이번에 제가 어머니 기도하는 것을 제가 핸드폰에 녹음을 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한 기도를 늘 듣고 싶어서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일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찾아뵙고,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고맙고 때론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안타깝지만 부모님 하면 마음에 쓴마음이 올라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모께 받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이 아버지가 죽으면 관이에서 춤을 추겠다고 할 정도로 아버지를 증오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의 상처, 아버지로 인한 그 상함이 컸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미움이 사라지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어느 날 거울 앞에서 거울을 보는데 아버지를 보는 듯 똑 닮은 얼굴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진다. 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사랑하면 닮고 미워하면 똑같아. 내 얼굴이 그 얼굴이 내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한결같이 부모 공경을 강조를 합니다. 유교만을 효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요, 기독교가 효를 대단히 강조해요. 성경은 부모를 공경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모를 미워하고 부모를 저주하는데 어떻게 자신과 그의 자식들이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미워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커서 그 부모에게 어떻게 대할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부모님을 용서하고 화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에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어버이날이자 어버이 주일입니다. 예배 끝나시고 여러분 모두 꼭 부모님 살아계시다면 꼭 찾아뵙고 맛있는 거 사드리시고 용돈도 드리시고, 그리고 꼭 이거 하셔야 돼요. 뭐냐? 아버지 어머님 사랑합니다. 이 말 꼭 하셔야 돼요.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그거 아끼지 마시고 계실 때 꼭 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죠. 웃 어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웃 어른을 내 부모처럼 공경해야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외로움, 고독이에요. 고독을 사전에서는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함,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외로움은 혼자가 되어 쓸쓸한 마음이나 느낌이라고 정의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간 모두에게는 근원적인 고독과 외로움이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외로움과 고독은 더욱더 커지기 마련이에요. 부부가 함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먼저 떠나버리고 아내가 먼저 떠나게 되면 그 빈자리는 너무 커요. 더욱이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찾아와 준다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외국에 나가 살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하면 연로하신 어르신들 외로움 클 수밖에 없어요. 이 외로움이 길어지면 우울증이 찾아오고요, 이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리고 방치된 채 고독사로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종종 왕왕 있어요. 얼마 전에도 어느 지방의 연로하신 어르신 쓸쓸히 고독사로 돌아가셨는데 이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수개월째 방치됐다가 나중에야 시신을 발견하게 된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5년 전 2,000명이던 고독사가 코로나 속에 3,000명대로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노인들이 자살하는 이유를 절망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은 노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절망보단 무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무망.
들어보셨어요? 절망은 희망이 있다가 그것이 꺾인 상태를 말하지만 무망은 시작부터가 어떠한 희망조차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절망은 새로운 희망을 찾게 되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무망은 소망할 힘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인생을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지 없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교구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해요. 어버이날이면 더 외롭고 고독한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 아니겠습니까? 어버이날인데도 가슴에 카네이션 꽃 달지 못하시는 분들 있어요. 교회가 이런 분들 돌아보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동시에 어버이날이 되었지만 부모님 가슴에 꽃을 달아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자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거나 또는 북에 부모님을 두고 온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자녀분들, 외롭게 사시는 어르신들을 여러분의 부모님처럼 여기시고 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롭게 홀로 사시는 분들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공경할 때 하나님은 오늘 이 바울을 통해서 신명기의 약속처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웃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희 교회 어르신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 마치 저희 어머님을 뵙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 잘 섬기는 교회가 복 받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어른 잘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웃 어른을 내 부모처럼 잘 모실 수 있는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레위기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시작.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코로나가 지났다지만 사실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면회가 자유롭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따라서 자녀들도 자주 면회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 땅에 살 날이 많지 않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한 번 찾아뵙고 식사 대접해 드리시고 마음을 편히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 구체적인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부모를 괄시하고 부모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순종하시고 마음 다해 공경하시고,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떠나셔서 안 계시다면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내 부모처럼 잘 공경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